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사순절 32번째 날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새벽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요 산성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날 새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루를 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어려움 가운데 또 험한 세상 가운데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온통 이렇게 혼잡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또 구원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심을 저희들에게 주님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각종 어려운 질병과 또 바이러스와 모든 무거운 삶의 짐 주여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어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모든 불결하고 더럽고 사악한 것들 다 물리치게 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서운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와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잇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고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4월 2일 이제 일주일에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도 이제 4분의 3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겨운 우리 사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우리 끝까지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족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잘 살피시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사울이 수십 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이 첫째 초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인이 3,000명 정도. 다윗은 그를 따르는 군인이 처음에는 한 300명, 400명, 그래도 한 600명 정도 이렇게 군대가 모여졌는데 그 사울의 군대들이 블레셋에 의하여서 거의 다 괴멸당하고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남아있는 그 군사는 그 요압, 아브넬 다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뿌리가 다 뼈가 다 이렇게 굵어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그때 이제 다윗은 다윗의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러나 또 북쪽에서는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죠. 사울의 그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에 남아있는 아들 중에 약간 좀 무기력한 아들인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선언을 하고 왕조를 형성을 하였고 그러나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막 신흥 세력들 이 다윗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게 북쪽과 남쪽이 전면으로 한번 싸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야말로 내란과 같은 일이죠. 서로의 왕조를 더 합당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기 아브넬도 그렇고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도 그렇고 한때는 다 한솥밥을 먹고 같은 동료였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사울의 추종자와 또 다윗의 추종자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면서 이제는 서로 적이 되는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아브넬과 또 밑에 요압이 각각 그 청년들 중에서 12명씩 뽑아갖고 한판 싸우게 하자.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먼저 장군들이 힘센 놈들이 먼저 나와서 힘겨루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적을 물리치게 되면 그때 이제 일제 일어나서 이제 계속 이제 진군하는 이런 게 이제 고대 전쟁의 한 특징이었었는데 이때에 이제 남쪽 이 유다가 조금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 군인들이 지금 다 도망가는 형국이고, 이 요압과 또 요압의 그 두 형제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 추격하는 이런 형국이었었는데, 이때에 그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그만 거기에서 오히려 아사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요압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한때는 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전쟁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 이 전 왕권 이 쟁탈전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사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다 행복하게 지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이런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적이 되어서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나 성경에 나오는 역사,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결과를 알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다윗의 이 파워가 더 강성해졌고,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더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브넬도 그랬을 것이고 요압도 그랬을 것이고, 각자에게 그 열심히 했던 거죠. 각자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넬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의 주군이었던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거기를 옹립시켜 갖고 자기가 계속 사울 왕의 그 왕조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이런 의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3장에 가면 아브넬에게 이제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로 또 결국 이스보셋과 갈라지기도 하지만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걸 우리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걸 계속 시행하면서 또 혹은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보면, 또 이 역사가 다 맞춰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이제 보니까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올라온 게 30살에 왕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던 때가 15년 전입니다. 15소년 때. 그 15살 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고, 그러고 나서도 15년 동안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15년이 지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 어떻게 15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해야 하는 것은 하여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년, 15년, 20년 어느 세월이 되었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한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이 험난한 이 상황을 우리 다 극복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코앞에 또 우리 지금 이 관통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모든 악한 기운들이 다 사라지기를, 또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영과 육과 혼의 단단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확진 환자들을 위해서, 또 희생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엽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이 삶, 주님을 붙잡고 이 태풍을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점점 우리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기운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심이 죄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